안녕하세요. 이윤석 목사입니다. 오늘 부모 공경이 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달도 시작되었고 또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특별히 저희가 부모님들에 대해서 또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정말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즘은 이 부모 공경이라는 미덕이 많이 약해졌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하나거나 둘이거나 이러고 아이들을 애지중지하고 키우니까 버릇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해졌다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있죠.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어떤 그 케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시집 온 젊은 아가씨였어요. 28살. 이 28살 된 베트남 여성이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 와서 넉넉하지 않은 집에 시집 와서 어떻게 사냐면 아이를 벌써 하나 낳아서 있고 둘째가 뱃속에 있는데 이 애기 엄마가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 시댁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고 있는 겁니다. 8년째.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95세, 할머니는 90세. 할아버지는 겨우 이제 움직여 다니시고 할머니는 침대에 그냥 누워만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8살짜리 베트남에서 온 젊은 엄마가 그 할아버지 겨우 움직이시는 분 샤워 이렇게 시켜드리고 또 90세 그 할머니 거동 못하시는 분 대소변 이렇게 받아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가까이 있으면 가서 막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근데 거기 시어머니도 있었어요. 70세 시어머니. 근데 그 90세 된 그 할머니하고 고부간 갈등이 있었는지 같이 못 살아서 따로 사시고 이 젊은 엄마가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수명도 제일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60세, 7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80대, 90대 된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정말 힘든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 부모 부양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고요. 돈만 있어도 안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60, 70 된 분들이 부모를 섬기려고 해도 자기 몸에 보통 몇 개씩은 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힘도 막 이렇게 근력도 쇠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대개는 이제 경제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모시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몸으로 하려고 해도 몸도 움직이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선진국 같으면 나라에서 이 복지 정책을 해서 좀 할 텐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힘든 일을 자녀들이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 그 일을 해야죠. 이 28살 된 베트남에서 온 젊은 여성이 이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트남이나 우리나 전통적으로 우리 동양권에서는 효를 강조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을 하나님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에 딱 넣어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10계명이 딱 10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그 첫 번째 자리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금지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 명령 중에서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만 긍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생명이 길 것이다.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이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바로 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수하는 것이 좋죠. 장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그냥 이렇게 짧고 굵게 살다가 갈 거야.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수하는 게 정말 복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초구에서 이제 두 번째로 연세가 많으셨던 103세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장례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도 이제 그 집에 신방을 이렇게 갔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 가족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은 정말 병원 한 번 안 가고 평생을 건강하게 사시다가 한 1년쯤 전에 집에서 이렇게 넘어지시는가 해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그때부터 움직이기 힘들어지니까 몸이 급속하게 쇠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한 1년 만에 기력이 이제 퇴하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가서 이렇게 딱 보는데요. 그냥 막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100세가 넘은 분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분도 그렇고 그분의 자녀들이 70세 정도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노후를 그렇게 잘 섬기는 걸 보면서 이 집안이 정말 놀라운 집안이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경이로웠죠. 오랜 세월을 사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긴 세월을 산다는 것은 정말 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셨는데 저는 가능한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연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있으셔서 부모님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에게 장수를 상으로 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은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혹 까다로운 분들 중에 아이고 오래 살기만 하면 뭐하냐, 돈도 없고 또 몸도 아프고 자식들도 골치 썩이고 그런데 명줄만 길면 괜히 비참하기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런 식으로 상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상을 주실 때 다른 거 비참한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세요. 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된 구절들이 성경에 두어 군데 더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걸 앞두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수할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명령이 구약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잘 된다라고 했죠. 모세와 바울이 분명히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잘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장수와 더불어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이 모세하고 신약의 제일 탁월한 사도인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할 것이고 또 잘 될 것이고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세와 바울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죠? 분명합니다.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장수와 범사에 잘 될 것과 복을 누리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까?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지금 복 받는다 얘기를 여러 번 하니까 이 목사님 왜 기복신앙 아니냐 이렇게 혹시 또 이제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복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뭘 한다 이런 건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방법 하나님이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중요한 명령하고 상을 연결시켜 놓았어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너희는 그것까지 기대하면서 이렇게 순종해라 라고 명령하는데 여기다 대고 이렇게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불순종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 있는 계명을 대할 때 이런 자세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주신까지 마치 아이들한테 우리가 뭐 용돈 주고 이러면서
뭘 하도록 하는 것처럼 어떤 분은 아이들이 시험지 100점 맞아오면 그거 하나당 1,000원씩 준다 이러던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하는 거는 그걸 정말 강조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지. 뭔가 좀 안다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 뭘로 알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어릴 때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도 아마 있을 것도 같은데요. 가능하면 좀 더 어릴 때, 좀 더 젊을 때 이 계명의 중요성을 알고 유의해서 이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셨습니까? 힘들죠. 이게 중요한지를 알지를 못해요. 어릴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중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게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입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 접어들어서 속을 썩이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그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거를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아픈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세상이 뭐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요. 다 무너지고 뭐 희망이 없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거 중요한 거였구나. 이렇게 내가 공경을 안 당하니까 정말 곤경에 빠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볼 때는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거기는 막혀있어. 이쪽으로 가야 돼. 이러는데 이 아이들은 이상하게 글로 갑니다. 부모가 바른 말 해도 그냥 그게 싫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굳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막 가요. 그때 그거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참 하나님 마음이 그랬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은 공손하게 받들어 모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심하고 삼가며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부모님을 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사람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 생각도 생기고 또 비판의식도 생기고 또 이런 얽히고 설킨 감정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막 쌓이고 이러면서는 이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의 의사를 막 표현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막 이렇게 해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미워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부모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막 어설프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부모들은 정말 격렬한 풀무불에서 연단을 이제 당하는 거죠. 그 연단을 이제 당하면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키우면서 그렇게 연단을 당했을 부모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모 공경이 특별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뼈저리게 인식을 했던 그 계기가 된 게 있는데 분당에 있는 독수리 기독학교라는 그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가 이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제가 지금 이 학교에서 그 학교 여러 가지 일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 교장 선생님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자 이런 열망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면서 인성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다.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품 훈련을 시키는데 특히나 경청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 4가지를 아주 강조하면서 그 채플이나 각종 활동에서 이 훈련이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그 토대, 기초에 뭐가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부모 공경이 안 되는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없다. 이렇게 그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3으로 점점 더 이렇게 가까이 갈수록 공부의 난이도가 이제 분량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애들 있다고 해요. 여자아이들은 엄마한테 막 그러고 그런 애들은 마지막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가서
결정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될 때 자기 내부적으로 균열이 있어가지고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심지어는 고3 봄에까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런 애들을 하나씩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거를 상담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그 문제가 사실은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끝까지 버티는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교육의 원형이 뭘까? 바른 교육, 이상적인 성경적 교육이 뭘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원리가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라야 하고 그리고 부모의 권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갖고 있는 여러 그 지혜들이 자녀에게 수월하게 전수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주려고 해도 애가 받아가지를 못합니다. 정말 지지를 복이 없는 거죠.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 그 자기가 따르는 대상으로부터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을 자녀들한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도 역시 우리 부모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부모 공경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어떤 비밀이에요. 이 부모 공경은 사실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도덕법에 해당합니다. 양심에 새겨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떠나서도 뭐 유교나 불교나 다 사실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유교적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는 군사부일체 이런 말이 있어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가 하나다 이렇게 보고 굉장히 높였잖아요. 또 지금도 부모가 사실은 살아 계실 때도 찾아뵙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도 생일도 아니고 또 돌아가신 날을 매년 또 지키고 모여서 제사 드리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하여튼 정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열심히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 열심 자체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방향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부모 공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거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거를 세 가지로 한번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모 자식 관계는 사실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에 대비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어쩌면 그것을 그 관계를 보여주고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만드셨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그렇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그 관계를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저희 마음을 아주 많이 아프게 하는 걸 경험하고 하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공부도 많이 못하시고 그랬지만 평생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셔서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가끔씩 저 아버지도 나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이런 생각. 제가 30대쯤 접어드니까 그전에는 아버지가 덩치도 엄청 커 보이고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체구가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약해 보이고 마음이 이게 아버지가 이제 나보다 아버지가 더 약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그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상한 대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애통하고 비참하고 정말 좌절스러웠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속함도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이유가 아담과 하와를 자녀처럼 삼아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또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가면 그 이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보는 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꼬마 아이들이 2-3살짜리 이런 아이들이 있는 집이 있는데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지금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웃기죠. 이 아이들이 볼 때 아마 아버지가 하나님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게 너무 특이하니까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이게 올려놨더라고요. 사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사실상 하나님의 역할을,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나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입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만 가도 사람들은 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괜찮은 사실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가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을 위임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이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명령이 있죠.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듯이 그 자녀들 다스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혹시 뭔가 잘못하면 징계하듯이 또 부모도 자식을 징계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들의 책임 교사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쉐마 명령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러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명령한 선생님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명령한 위임한 막중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반드시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그래서 부모가 행사하는 그 권위에 순종해서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성경은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훈계를 잘 지켜라 이럽니다. 그런데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주의 말이죠. 더한 표현도 있습니다. 더한 명령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아주 불순종할 때 그 자식을 엄중하게 징계하는 권한도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심지어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으면 장로들 앞에 데리고 가서 알리고 다 같이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 이렇게 부모의 불순종하는 이런 패역한 것을 완전히 제거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거룩이 지켜지도록 하는 정말 무서운 명령도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부모의 자녀 교육 책임과 자녀의 순종 의무를 엄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고 자녀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징이죠. 혜택입니다. 또 자녀는 부모의 축복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과 권세가 많아야지만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됩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기 1장에 보면 그 룻기 시작할 때 그 비참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남편들 다 죽고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볼까 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기 동서 한 명은 그냥 거기 남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맨몸으로 자기 며느리하고 자기 고향 땅에 아무런 기업이 없는데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룻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도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어머니한테 붙어 있겠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고백까지도 나옵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사실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나오미가 지금 현재 가진 게 없는데 아유, 난 가진 게 없고 우리 자식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 부모님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부모님 떠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내가 별로 가진 게 없더라도 자식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처럼 우리가 공경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복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가진 많은 재산들 때문에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우스개 유머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태초일에 가장 행복한 여자는 누구일까? 이게 질문이 아니고 이 답은 하와입니다. 하와.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 가시죠? 네. 앞에 힌트를 이만큼 드렸는데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여자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 물론 힘들죠. 네,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따로 다른 문화에서 살다가.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를 꼭 붙들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의 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 사실 좀 젊었을 때는 잘 나갔는데 노년에 좀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말년에 그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야곱이 술수를 써서 이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던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이제 있을 수 있습니까? 눈이 좀 안 보이고 이렇더라도 자기 자식을 구분을 못해서 치매 아니면 사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삭은 노년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왔는데 아니 우리 애가 이렇게 둘째가 변장하고 온다고 그걸 못 구분하겠어요. 근데 이삭은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약해 있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입니까? 자신의 아들도 분간할 수 없는 신체 상태였지만 그런데 이 이삭의 축복은 유효했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약해져도 왜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 이삭의 경우처럼 또 룻의 경우처럼 부모가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그 머리로 세우신 고유한 질서로 세운 그분들의 그 지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저희 그 장인 장모님도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니까 세상적인 이런 것들 못 따라가는 게 많이 생겨요. 뭐 이런 은행 일 처리하는 거나 이런 거 기술이 바뀌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엄두를 못 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른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왜요? 고유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고유한 그 지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반대로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도 내 기력이 쇠했다고, 경제력도 없어졌다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약해졌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내가 아무도 이제 해줄 게 없어. 너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고유한 그 권리,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중한 영적 권한인데 이거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머리를 진심으로 숙이고 부모에게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복을 받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내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 부모 공경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분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딸, 또 우리 손주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그 부모에게만 허락한 그 특별한 아주 영광스러운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